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며 영적 전쟁에서 무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11조와 감사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인정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인내의 능력으로 승리하자.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있잖아요. 얼마나 급한지 식당에 들어오자마자 빨리빨리 달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버스나 비행기가 도착을 하게 되면 차가 멈춘 다음에 안전벨트를 풀어야 되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비행기가 멈추기 전에 벨트를 풀려버립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한국인을 보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가 빨리빨리가 됩니다. 물론 이 빨리빨리 정신이 좋은 것도 있어요. 한국이 전 세계에서 인터넷 보급률 1등이 됩니다. 한국의 경제가 발전한 것도 이 빨리빨리 정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은 한국 사람을 보면서 인내심이 대단한 분들이라고 느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어머니 세대에 시집을 오게 되면 봉오리 3년, 귀머거리 3년, 눈봉사 3년, 진짜 말하고 싶은데 3년간을 참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못 들은 채 하면서 3년간을 참아왔잖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9년, 10년 정도 참아오면서 가정을 유지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끈기가 있고 고통과 억압을 잘 견뎌낸다. 이게 우리 한국 민족의 저력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이 빨리빨리 정신이 들어오면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도 빨리빨리 끝내야지. 설교가 좀 길다 그러면 뒤를 돌아서 시간을 쳐다봅니다. 저희 아들이 주로 그 행동을 합니다. 여기 겁니다. 뒤에 안 보고 여기 겁니다. 예. 어떤 분들은요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 응답이 빨리 와야지. 기도 응답이 더디면 하나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알곡이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라지는 100% 지옥 가고 쭉정이도 마태복음 3장 12절에 키를 들고 쭉정이는 모아서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하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으면 쭉정이가 되거든요. 우리 목표는 적어도 알곡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종자가 되어서 전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자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알곡이 되려면 적어도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믿음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 네. 두 번째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인내. 자, 세 번째는 기다림. 예. 알곡을 맺히려고 한다면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우리가 닭을 키울 때 말이에요. 그 암탉이 이제 계란을 낳게 되면 계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21일 동안 이 계란을 품으면 반드시 달걀에서 병아리가 나올 거야. 이 믿음을 가지고 21일 동안 품기 시작합니다. 근데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계란에서 병아리가 나오냐고요. 2주일 만에 나오냐고요. 아니 여러분 여기 엄마들 계시지만 아기 임신한 다음에 1개월 만에 나온 아기가 어디 있어요? 5개월 만에 나온 아기 어디 있어요? 적어도 9개월, 10개월은 돼야 때가 돼야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암탉도 21일간은 병아리를 품으면 나온다고 하는 믿음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거예요. 한 번 품어주고, 두 번 품어주고, 세 번 품어주고, 인내하면서 기다림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21일 만에 병아리가 껍질을 깨면서 삐약삐약 하면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믿고 알곡이 되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을 믿어야 기도할 수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인내할 수 있지요. 그리고 기다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모든 것은요, 하나님은 때가 되어야 주십니다. 아니 물도요, 물 끓이려면 100도가 되어야 보글보글 끓어올리는 것처럼 80도, 90도 된다고 해서 물이 끓지를 않는다니까요. 100도가 되어야 보글보글 끓어올리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축복도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예상치 못한 축복, 기이한 축복들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로 오신 분이 이런 간증이에요. 나이 68세예요. 근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은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대요. 한 번도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어요. 태어나서 모기에 물렸는데 그러면서 뇌성마비가 걸린 거예요. 뇌성마비 걸려서 걷지도 못하고 앉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모님 따라서 엎혀서 교회에 가는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앉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허리를 펴서 앉게만 해주신다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내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8살 된 나이에 8살 학교도 못 가봤는데 8살 된 나이에 자기 허리로 앉은 거예요. 그러면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이제 살려고 노력합니다. 학교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근데 기도하면서 한글을 띄웠고 한문도 배운 거예요. 그녀의 나이 21살에 처음으로 휠체어를 타면서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를 탔는데 문제는 휠체어를 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자전거에다가 딸을 태우고 교회까지 오는데 교회의 본당까지 업고 올라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분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휠체어를 밀 사람을 좀 보내주세요. 휠체어를 밀 사람을 보내주세요. 근데 나갔던 교회에 2살 어린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이 원장을 오게 되면은 업고 본당까지 업어다가 앉혀주고 또 예배 끝나면 이제 아래까지 내려놓고 두고 이 청년의 나이 22살, 이 원장님이 24살. 이게 이 젊은 남녀가 뒤에 업어주고 다니다가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22살, 24살 먹은 사람이 결혼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68년 동안 두 발로 걸어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 인생에 결혼도 못할 줄 알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두 발로 걷지도 못하는데 음식도 못하는데 누가 장가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젊은 남녀가 결혼한다고 하니까 이 아가씨네 부모들도 반대하는 거예요. 나도 자식 가진 부모지만 우리 딸이 며느리 역할 어떻게 할 수 있고 아내 역할 어떻게 할 수 있냐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6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의자에도 앉게 하고 휠체어도 앉게 하고 휠체어 밀어주는 사람을 만나면서 장애인 섬기는 것이 47년째 섬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을 주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하는 말씀이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길이 참으라 3번 말씀합니다. 7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농부가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8절 보니까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저와 여러분 진짜 알복 신자가 되려고 한다면 인내하는 것을 훈련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첫 번째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봐요.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아멘. 이스라엘은요 건기와 우기가 있어요. 우기는 11월 달부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비가 와요. 그때가 이른 비라고 하고 3월 달이 마지막 비가 돼서 늦은 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1월 달에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한겨울내에 우리나라 겨울에 그때 그 나라는 포근하니까 그때 이제 비가 오면서 싹이 트게 되고 이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3월달, 4월달 늦은 비가 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 수확을 하게 되는데 또 4월달부터는 비 한 방울이 오지 않아요. 10월달까지. 그때는 이슬만 내리면서 농작물이 이렇게 자라게 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농부들이 인내하는 것을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씨를 뿌렸으면 싹이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싹이 나면 열매를 맺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싹이 나게 되면 풀도 뽑아줘야 되고 거름도 주어야 되고 보살펴 주면서 최고의 곡식을 맺도록 돌봐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신앙인들이 농부를 좀 배울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아니 기도했는데 한 달 기도했다고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2달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고 포기하면 되겠습니까? 적어도 1년 이상은 기도하는 이 농부의 인내심을 배우라고 하는 거죠. 농부들이 씨를 뿌렸으면 때가 되면 수확의 때가 온다. 그날을 기다리면서 농작물을 돌보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도 돌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씨앗이라고 해요. 근데 4개의 밭이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이 있고 돌밭이 있고 가시떨기 밭이 있고 옥토의 밭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 4개의 밭에 의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고 열매를 맺지 못할 수가 있어요. 길가와 같은 밭을 보게 되면요, 새가 와서 쪼아 먹는데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 원수 마귀가 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에이, 하나님 말씀은 성경에만 있는 것이지 지금 현실에 이루어지겠어? 안 돼. 마귀가 와서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해요. 그러면 말씀은 들었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요. 돌밭은 뭐냐? 환난이나 핍박이 와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믿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남편이 직장을 잃고 이 집안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고 몸에 질병이 온다면 에이, 나는 고통 주는 하나님 안 믿을 거야. 그냥 믿음을 저버릴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돌밭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가시떨기 밭이 있어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에 대한 유혹 때문에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신앙 선배들은, 우리 최 권사님 때의 그 어른들은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 믿으면서요, 자기 밭을 교회에다가 바쳐요. 우리 밭이 1000평이니까 교회 세웁시다. 자기 돈에다가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옛날 어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기 집을 팔아서 헌금할 줄 알았고 자기 밭을 팔아서 헌금할 줄 알았었거든요. 근데 지금 사람들은 집을 팔아 올라간다면 못 팔아 와요. 왜? 재리의 염려가 있거든요. 세상 5만 가지 근심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옥토의 심령만이 말씀이 자라 무성하여 결실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농부의 인내를 배우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파되는 이 말씀이 결실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마음밭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아멘? 갈아엎어야 됩니다. 세상 염려와 근심 또 환난이나 핍박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농작물 여러분 재배할 때 풀을 뽑아줘야 되잖아요. 농약을 해야 병충해에서 이길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10월 17일에 가가지고 고구마 캤거든요. 근데 10월 17일에 고구마 캤는데 고구마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근데 원래는 추석이 빨라서 9월달에 캤잖아요. 가봤잖아요. 근데 가봐서 고구마 캐니까 10월달에 캔 고구마하고 9월달에 캔 고구마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와 같이 10월달에 캔 고구마는 토실토실하고 아주 멋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말씀이 자라 무성하여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인내를 배워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성장이요 그냥 되지 않아요. 우리 속에 있는 악한 원수 마귀들과 싸워 이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게 되면요, 성도의 인내는 여기 있으니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믿고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자라서 결실하여서 이루어지는 복을 받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고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지난주에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넘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면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 현실 보게 되면 답답합니다. 현실 보게 되면 짜증이 납니다. 현실 보게 되면 눈물 나지만 말씀이 이루어져서 내 삶 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기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인내하면서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 환경은 답답하지만 내 영혼은 성령 충만하면서 찬양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소망이 없어서 좌절하고 절망하지만 말씀이 이루어진 사람은 찬양하라 내 영혼아 노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김정호 선생님이 하는 말이 그 말이잖아요. 목사님은 세상 근심이 없는 사람 같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도 노력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요. 그래서 8절에 같이 봐요. 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따라합시다. 마음을 단단히 먹자. 아멘. 한 번 더. 마음을 단단히 먹자. 아멘.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요 다시 온다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해 왔어요. 근데 예수님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나서 금방 올 줄 알았어요. 근데 벌써 2022년까지 아직 예수님이 오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한 가지 약속만 이루어지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면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천국의 혼인잔치가 남아있어요.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근데 어쩌면 100년 때에도 오지 않은 예수님, 300년, 400년, 500년, 1000년 때에 오지 않으신 예수님이 2022년이라면 주님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 마음을 굳게 해라. 단단히 먹어라.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확실히 믿고 그 말씀 붙잡으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노래 있잖아요. 찬송가 보게 되면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근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찬송가는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지만 새로 바뀐 찬송가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맞는 말이거든요. 십자가 단단히 붙잡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야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내 믿음이 바람에 유동치지 않으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또 고린도후서 9장 8절 나의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함이라. 이 좋은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내가 돈이 필요해서 하나님 지금 돈 50만 원이 필요해요. 돈 주세요. 기도하면 누군가 통장으로 띵동 100만 원 보내는 거예요. 예전에 저희 딸이 이빨 치료를 하게 됐어요. 이빨 관리가 좀 부실해서 그때 뭐 충치 떼우고 뭐 하고 한다고 하면서 돈이 몇백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한 7, 8년 전 같은데. 근데 금요철화 때였어요. 딸은 치과 치료해야 되고 우리 돈은 부족하고 우리 가정에서 금요철화 예배 드리면서 하는데 그때 부른 찬송이 그는 여호와 창조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전능의 하나님. 그런데 그 3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예비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가사가 있어요. 한번 690장인 같은데 여호와 이래 그는 나의 공급자. 여호와 이래 하는데 핸드폰이 띵동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천사가 300만 원을 보내왔거든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돈이 필요한 그 순간에 빌립보 4장 19절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의 경제의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한 번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말씀을 믿어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기다려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려 버려요. 오늘 예수님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는데 예수님 말씀은 내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다 믿음이 흔들리거든요. 근데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님은 욥의 믿음에 대해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욥을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보라, 인내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신이라. 아멘. 학자들은요, 욥이 자식을 잃고 양 7,000마리, 또 낙타 3,000마리, 소 500결이, 또 암나귀 500결이 엄청난 재산을 잃어버린 것이, 몸에 질병을 얻은 것이 30년 동안 된 거라고 밝히고 있어요. 욥이 240에 죽었는데 70세부터 100세까지가 욥의 고난의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하잖아요. 이 몸이 얼마나 가려워서 기왓장으로 긁고 주변의 친구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멸시당하고 자식들 죽고 부인마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라, 이렇게 말했던 고통의 세월이 1년이 아니었다니까요. 2년이 아니라 무려 30년의 세월을 욥이 믿고 온 거예요. 욥기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오늘날 현대인들 같으면 욥의 그 고난을 경험한다 하면 맨 먼저 자살했을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참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거라는 거죠. 근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믿음으로 참고 인내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면서 승리해 왔다고 하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나를 언제 쓰실 거예요? 하나님, 언제 우리 교회에 복 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65세가 되고 70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마한 교회에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나를 언제 쓸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야 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도 예외는 아니에요. 우리도 개척하면서 몸부림쳐 왔는데 성장이 더디지만 저는 포기하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는 여러분들만이라도 진짜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된다면 제 목회는 성공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진짜 빛의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서 여기 계신 분들만 다 100% 천국 간다면
그처럼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주의 강림하실 날이 다가오고 있어요. 여러분, 꼭 그 좋은 예수님 꼭 믿고 알고게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100% 알고게 되기 원합니다. 더 나아가 종자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간에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때문에, 재리의 염려와 세상 염려 때문에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욥처럼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뒤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욥도 인내해서 갑절의 축복을 받잖아요. 수많은 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인내하면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보니까 속히 잡은 산업은 복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인내의 사람, 기다림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우리 주여 삼창하며 동성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강림하심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젠가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올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이 지금이 온다고 할 때에도 할렐루야,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죽는 순간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여, 공중에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들, 예수의 피로 죄사함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알고게 되어서 들림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와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여기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단단히 먹고 욥의 인내를 배워서 결단코 승리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들 한 해 동안도 열심히 기도하며 잘 달려왔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당근마켓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노방에서 전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주여, 언젠가는 결실이 맺힐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50명, 60명, 100명으로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동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장년부가 부흥이 되어지고 우리 교회도 때가 참에 하나님 세상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때가 참에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해외 선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의 귀한 축복,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와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배드리는 교우들에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픈 사람은 아픈데 손대고 우리가 소원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언젠적 나으리라. 이 말씀이 우리 교우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우들을 괴롭혀왔던 영과 혼과 육체의 질병과 어둠의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은 떠나갈지어다. 눈의 백내장과 녹내장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치통도 떠나갈지어다. 이명도 떠나갈지어다. 심장병은 깨끗이 고침받을지어다. 당뇨병은 떠나가라. 골다공증도 떠나가라. 아토피도 떠나갈지어다. 피부의 가려움증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교우들이 위장병으로 고생하는 분이 있사오니 주여 위장병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교우들의 삶 속에 마음의 염려와 불안과 초조함의 악한 영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넘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우리 교우들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마음의 소원을 품고 가슴에 손을 대며 기도합니다. 대학원 입학과 물질적인 회복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 대학원의 진학이 확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에게 필요한 물질, 예상치 못한 수입, 기이한 수입, 놀라운 수입이 우리 교우들 통장으로 이 시간 들어올지어다. 들어올지어다. 물질 때문에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있을 것을 채운다고 하는 말씀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교회도 50명의 부흥을 원합니다. 전도하고 있사오니 주여 전도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우들이 전도할 때에 전도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이제는 성신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고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할 것을 믿고 오늘 인내하면서 기다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인내로 결실하게 하옵소서. 농부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욥의 인내를 배우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